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누군지 알고 그 안에서 넉넉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런 거 못 꼽았죠, 이런 거. 게이머 같지 않아요? 라이프 미션 교회 박지원 목사님께서, 예, 이런 거 사주셨어요. 제가, 감사해요. 아무튼, 근데 내일은 좀 바뀔 거라고 하셨는데 기대는 해보게. 제가 원래는 마이크 뭐 이런 거 혹시 있나 여쭤봤는데 여기다 이렇게 꼽는 거 있잖아요. 케냐에서 쓰는 건데 안 갖고 와서 했더니 갑자기 이게 색깔이 보이나 이거? 어마어마해요. 무지가 정말. 감사해요. 잠언서 10장 잠언서 10장 2절 말씀인데 사실 잠언서 10장 2절 말씀은 저희가 이미 나눴어요. 이때 불의한 재물이라는 건 세상의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재물이라는 뜻이 잠언서에서 나온 게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돈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가치, 저희가 이제 나눴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가 저희가 지금 오늘 어제서 지난 시간부터 나누는 게 성도,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뜻은 성도, 보화, 트레저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죠. 뭐 우리가 옆 세상을 봐도 이렇게 별로 그렇게 재물처럼 보화처럼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은 눈에 콩깍지를 씌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콩깍지를 쓰셔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말이 성도로 쓰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가서에 있는 말씀에서 잠근 동산, 그리고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는 말에서 과연 그게 무슨 말일까? 잠언서 한번 다시 볼까요? 잠언서가 정말 아름답죠. 뭐 관심 없이 보면 뭐 별거 아니겠지만 관심 있이 보면 정말 그래요. 4장을 보면 목동이 술래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4장에 보면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는 얘기고 7절서부터 15절까지가 목동이 하는 얘기거든요. 목동은 솔로몬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목동은 늘 술래미 여인 그리스도인에게 말을 하죠. 목동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을 많이 하죠. 7절에만 봐도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는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찬양에서 그 박정 목사님께서 한 번 더 하자라고 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찬양 많이 부르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근데 정말 안전하게 생각하냐는 거는 다 다른 얘기 같아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과 내가 진짜 안전하게 생각하느냐. 근데 우리가 뭐가 안전해요? 이제 여기서 뭐 제가 알기에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누가 있을까? 뭐 이렇게 돈이나 뭐가 안전하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우리 되게 많이 불안한데, 그죠? 내일도 불안하고, 뭐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그렇고, 그죠? 시험을 앞둔 사람도 또 그럴 것이고, 기타 등등. 우리는 늘 불안한데 왜 우리는 그런 찬양을 쓸데없이 불렀죠? 왜냐면 우리는 진짜 안전해서 그래요. 근데 안전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져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거기 때문에 안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200년 살게 하실 거여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신 건 뭐냐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보낸 게 안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절대 취소하지 않으시기에 안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금 있는 모든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쪽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진짜 안전한 표정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왔으면 휴 이래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살았다. 그죠? 물론 밖에도 지금 물을 떠내려가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 가슴을 치고 그 안에는 나의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이웃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가슴을 치지만 어쨌든 그죠? 휴 하겠죠. 근데 그 휴 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한숨 쉬는 휴 이런 것만 하지 정말로 내가 너무 안전하다라는 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늘 압도되고 뭐 돈이든 뭐든 상황에 압도되고 그러니까 찬양은 나는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의 육체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삶으로 막 티를 내잖아요. 인상 쓰면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 중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러한 삶은 정말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좀 다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좀 그리스도인께 답게 살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께 답게 산다는 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제가 1000번 말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스님들이 짱이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세상을 압도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안전한 거를 누리셔야 돼요. 근데 안전한 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가 안전함을 계속해서 우리 탄식하신다고 그러죠. 로마서에 보면 성령님이 탄식하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세상에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서 하는 거에 두렵고 세상의 눈치, 그들의 눈초리, 그들의 시선, 그들의 가치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가 늘 불안해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자리에 가서도 한다는 소리가 맨 세상 거를 구한 게 뭐냐면 그게 없으면 당장 세상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세상에는 그렇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방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뭔가를 구하는, 하나님 쪽에서 이미 다 두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그거는 뭐 교회 기도회도 그런 거 하고 자빠져 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내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도 안전하지 않고 난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걸 기도로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세상에 압도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열리세요? 조용한 미소로 잔잔하게 싹 웃어주면서. 그거는 뭐 웬만한 가게 가도 점원들이 다 그만큼 웃어주지 않나요? 카페 가도 웬만큼 바쁘지 않으면 카페 사장님이 그만큼 웃어주지 않나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절에 가보세요. 스님이 얼마나 인자한 웃음을 하는지. 저는 절에를 굉장히 많이 간 사람이어서 저를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거 알죠? 근데 정말 그런 잔단한 미소 정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세요. 아니,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면 굉장히 치열한 향기예요. 우리가 왜 향수 중에서도 포이즌 같은 향수 있죠. 굉장히 독한 향수 있잖아요. 근데도 굉장히 잔향이 남으면서 뭔가 있는 그런 향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런 거예요. 정말 지독한 삶의 피냄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냄새를 뿜어내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나는 안전함을 깨닫고 인식하고 그걸 세상에 선포하는 거죠. 세상은 납득하지 못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뭐 그 사람들 뭐 축복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뭐 예쁘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정말 힘든 얘기고 그거는 세상 입장에서 보면 축복이 전혀 안 되는, 네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고 네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었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는 세상 입장에서 보면 저주와 같은 인생 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향기거든요. 그게 냄새, 그게 그리스도가 원하는 냄새거든요. 피냄새를 내가 뿜어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왜 피냄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피냄새를 뿜어내는 게 뭐냐면 주님의 피로 내가 살아났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세상에 알리라고요. 세상에서는 너는 지금 불안해라고 말을 해도 내가 안전함을 세상에 말을 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삶으로. 괜찮다고. 그거를 못하면서 무슨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교회에 그냥 주일에 잠깐 가고 뭐 기도하고 집에는 찬양을 틀어놓고 뭐 요 정도를 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거는 우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들은 목숨 바쳤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도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당장 우리가 순교를 내가 원해도 순교할 수가 없어. 아니요. 우리는 매일매일 순교를 해야 돼요. 직장에서 내 안에 나오는 자존심,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의 가치를 좋아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나를 죽여야 돼요. 매일 순교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말이 또 길어지면 우리가 지금 또 좀 있다가 박재원 목사님께서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또 급하게 끝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아가서 잠깐 다시 볼게요. 아가서 7절을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아무 말 같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왜 흠이 없냐면 목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흠이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흠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흠이 없어요. 당신이 돈이 있든 없든 정과가 있든 없든 주 안에서 우리는 흠이 없어요. 당신이 어떠한 지금 상황에 있든 우리는 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세상의 인식으로 흠이 있다라고 인식하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흠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흠이 없다는데 왜 내가 흠을 찾아요? 왜 세상 같은 판단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는 건 뭐냐면 세상을 심판한다고요. 세상을 심판한 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심판의 잣대들 있죠. 그렇잖아요. 뭐 법정에서 이겨야 되는 거, 뭐 기타 등등등의 뭐 심판의 잣대들 있잖아요. 그 심판의 잣대를 다 무너뜨리겠다고. 왜냐면 모든 심판의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들은 의로운 거고 흠이 없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들은 그게 무엇인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의 잣대가 돼주신 거를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일으켜서 알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건 뭐냐면 당장에 있는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난 괜찮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게 성령에 압도된 삶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삶이에요. 아멘.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그러죠. 멋있어요. 진짜 아가서는 읽으면 무슨 뭐예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그거거든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계속 주님 하신 건 뭐예요? 나랑 같이 가자. 크게 말하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이야기겠죠. 그죠? 힘들지? 고생했어. 가자. 라는 말씀이기도 할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 사자굴에 있고 표범산에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어디든지 안다는 거예요. 네가 사자굴에 있고 표범산에 있는 거 안다고. 너의 상황은 지금 사자굴과 같잖아. 표범산과 같잖아. 내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내버려 두는 거는 내가 널 지키지 않고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는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나오다가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멋있는 말씀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군 동산이요. 그렇죠. 우리의 신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바로 내 누이지. 하나님 주님의 누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신부가 또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가 맞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를 계속 신부라든가 이렇게 표현하시는 여종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보면 우리를 여성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누이가 되는 게 맞죠. 그죠? 물론 제가 이 말은 뭐 나중에 천국 같으니 우리가 모두 여성의 모습, 몸이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는 결혼도 없고 뭐도 없다고 했으니까 남성, 여성의 뭐 그런 식의 어떤 성 개념? 뭐 그렇게 나눠지는 알 건데 모르겠어요. 뭐 새로운 몸은 어떤 몸을 받을지. 아무튼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상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답은 잠언서 5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지난 시간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훅 하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15절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지금 아가서 말씀에서 그러니까 지금 필자가 작자가 같잖아요. 솔로몬이 잠언서도 쓰고 그리고 아가서도 쓰잖아요. 그죠? 왜 지난번에 최현호 지사님이 저한테 그러셨는데 제 설교를 막 듣다 보면은 예전에 했던 설교를 또 하거나 뭐 비슷한 예를 들거나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이렇게 불만이셨는지 어쨌든 모르겠는데 그 많은 설교를 하다 보면 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 삶에서의 경험이라는 게 한정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 여자가 돼본 적도 없지. 저는 군대에서 일정 특정한 뭐 그걸 했으니 거기에서 들어가는 경험만 알지. 뭐 예를 들어 최현호 지사님 같이 군인이셨거든요. 지금도 군무원이시고. 그러니까 뭐 하사관으로서 그렇게 뭐 하고 뭐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은 제가 들은 얘기 정도만 하는 거지 모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제 경험 안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필요한 게 있다면 그 안에서 전하다 보니까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겠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세훈 지사님을 까기 위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쓴 게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 개는 비슷한 말들이 왔다 갔다 거린다고요. 왜냐면 한 사람이 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솔로몬의 경험 같은 거를 사용해서 쓰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성경을 쓴 사람들은 로버트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은 내가 가진 경험이라든가 나의 문체라든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서라든가 또 바울의 서신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뭔가 다르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같은 게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전에 있는 바울이 쓴 13개 서신서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문체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거가 정황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아폴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문체가 너무 다르니까.
뭐 근데 그건 뭐 하나님이 감췄으니까 우리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어차피 쓰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보세요. 아가서에서 잠군 동사를 나왔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솔로몬이 쓴 다른 책이든 잠언서에 그 잠근 동산과 덮은 우물과 봉황샘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잠언서 5장의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다시 읽으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째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면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근데 제가 여기 있는 17절의 말씀은 해석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또 다른 버전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또 다른 버전에서는 정확하게 반대로, 킹제임스 버전은 정확하게 반대로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정반대죠. 지금 17절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개정으로 보면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물을 가둬놨으니까 이 가둬놓은 물이 절대 밖으로 기어나가지 못하게 해라. 라는 것이 지금 이 얘기라면. 근데 지금 킹제임스 버전에는 가둬놨어요. 가둬놨는데 일정 시간이 됐는지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났겠죠. 16절과 17절 사이에는 뭔가가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문을 열고 방출하라는 얘기예요.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 얘기가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가 이게 예를 봅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어떤 재충전,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 같은 걸 갖는 거는 저는 정말 장려하고 너무나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마치 다 있냐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중세 때. 몽크라고 하죠. 수도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서 자기네가 그런 걸 하는 거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는 신앙하는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들의 그런 생각을 뒷받침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짐작하건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왔다 가뒀다 그 다음에 내보내지 말랬으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해한다면 충분히 산속으로 들어가서 절대 세상을 안 나가는 게 답일 것 같은데 근데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신 삶은 어떤 거였냐면 바울 같은 걸 보세요. 그냥 세상에서 뛰놀던 사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훅 하고 데려가서 아라비아로 데려가서 3년 동안 그냥 하나님과 1대1 과외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학생이 바울이고. 여러분은 그게 뭐 바울이 너무 부럽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아우라 밑에서 바울이 과연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근데 3년 후에 뭐 했는데요? 바울은 성경을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너무나 이제 잘 알게 됐죠. 복음이 뭔지를 알았죠. 그러니 자기는 정말 산속에서 그게 아라비아 뭐 이런 데로 갔으니까 뭐 사막 같은 동굴 같은 데겠죠. 거기에서 먹을 게 없을지라도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다시 보내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인생 죽을 때까지 까이고 까이다 걸고 목 잘라 죽은 게 바로 그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은 여태까지 하나님이 잡으신 다음에 하나님 잡아서 동산에 넣고 우물에 넣고 샘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에녹의 이야기. 우리는 에녹 그러면 뭔가 라라라라라 이러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다닌 것 같지만 천만에 유다서에 뭘 했는데요.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계속 선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를 선포하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삶에서 내지는 선교를 가서 저랑 같이 가서 마살란이 가서 막 예수 선포하다고 칩시다. 그래 봤자 몇 년이에요. 제대로 선포하면 그냥 금방 죽으실 수 있고요. 근데 조금 가려가면서도 컨디션 조절하면서 선포하면 뭐 10년, 20년? 아니 늙어 죽더라도 그렇잖아요. 늙어 죽더라도 뭐 우리에게 남은 시간 얼마나 될까? 여기서 뭐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있지만 만약에 30대, 40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 제대로 좀 에너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20년, 30년 얼마나 남았을까요? 제가 이번에 아파 보니까 방심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정말 근데 에녹은 뭐예요? 300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해에 일어난 게 뭔지 아세요? 무드셀라가 죽어요. 무드셀라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해에 죽는데 근데 노아가 일어나기 딱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데려가요. 무드셀라 그러면 우리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900년이나 산 사람. 그렇죠? 근데 900년 동안 뭐 했을까요? 900년 동안 한 게 뭐냐면 그의 할아버지가 가르친 게 에녹이 그의 아들이 라멕에 가르치고 뭐를 가르쳤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평생 동안 유다서에 나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주님이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에녹 시대에는 한 번도 안 왔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 이 땅에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에 절대 경건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는 자, 그 자들 하나님 다 멸하시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여러분을 복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복 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팩트만 얘기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천국에 가요. 그죠? 그 얘기를만 해도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에 가요. 하나님께 다 까일 거예요. 라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나 비슷한 얘기고 같은 얘기인데 굳이 하나님은 유다한테 이 얘기를 시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멸망하게 되는 걸 얘기했다고요. 듣기 싫잖아요. 똑같은 것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뭐 조엘 오스틴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죠. 굳이 그 얘기를 하면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지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해. 양면이 있다면. 근데 하나님이 이걸 시켰다고요. 300년 동안. 그럼 에녹의 아들한테 에녹은 뭘 가르쳤을까요? 그 얘기 하라고 했겠죠. 라멕은 그걸 했겠죠. 그 다음에 라멕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드셀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무드셀라 그 밑에 이제 에녹 그리고 나서 이렇게 라멕하고 노아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아버지한테 배웠겠죠. 그러니까 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은 무드셀라는 뭘 했냐면 다시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단 말입니다. 평생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껏 해봐야 10년, 20년, 30년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적으면 300년, 많게는 90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일으키기 전에 무드셀라를 데려가시잖아요. 왜? 너무 고생했으니까. 너무 고생해서 내 새끼 하다못해 배 속에 배에 넣어도 되죠. 근데 나이 들었으니 멀미라도 하는 것도 싫었을지 몰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지금부터 7일 후에 내가 노아 홍수를 내리리라.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7일 후에 그 지금이 뭘까요? 아마도 무드셀라가 죽었던 그날이겠죠. 그날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물에 가둬 놓고 밖으로 안 내본 적이 없다고요. 항상 우물 안에서 하나님 알려주고 그리고 내보냈다고요. 물론 근데 이 기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이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전도를 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무조건 오면은 나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알리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밖에 나가 그냥 기도방에 들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도방에 들어서 기도를 하니 맨 헛소리만 하고 자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장을 막 긋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싫은 소리만큼 우리 왜 그러죠? 새 긁는 소리 이런 것처럼 하나님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골라서 하고 있다고. 왜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넣어서 교회에서 이들을 단단하게 만드시죠. 그게 이제 덮은 우물일 것이고 봉한 샘일 것이고 잠근 동산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내보내신다고요.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내보내시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이 왜냐하면 여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단 한 번도 그냥 가다 놓고 그 안에서 죽을 때까지 있었던 경우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단 한 번도. 그럼 17절의 말씀은 그 물이 16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가 아니라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라. 넘치게 하라. 거리를 넘치게 하라. 뭐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걸로 그 세상을 압도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넘치게 하라고요. 우리가 바로 가지고 있는 사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서 저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는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신 그 샘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를 넘치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그 아니면 안전하다고. 세상은 돈으로 안전하다고 그러면 우린 천만에 난 돈이 1도 없지만 나의 상황은 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 하지만 나는 안전하라고 여러분이 선포하라고요. 그게 세상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샘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오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가 말했던 거죠. 내 삶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제 갑자기 이게 느닷없이 나이 들어서 괜히 또 아내 늙고 뭐 이러면은 아내 까지 말고 나이 들어도 젊었을 때 이뻤을 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데리고 살아라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이걸 받아들이는 건 정말 오해죠. 느닷없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관심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마 젊은 아내는 우리들, 그러니까 신명기를 잠깐 보시면 20장을 볼까요?
저희 요번에 그 따로 모여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우리 10to10 사경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겠죠. 왜냐면 교회 정규 예배도 지금 한 어쩐다 그러는데 저희가 예배 정규 예배도 아닌데 모여서 주일 예배도 아닌데 모여서 하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정말 교회가 그걸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저는 일단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의 아이디어는 그냥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케냐를 원래 들어가는 것보다 쪼끔 더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병원도 가고 뭐 이래야 돼서. 근데 한번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상의 이렇게 좀 하고 해서 어 이렇게 어느 장소에서 뭐 예를 들어 우리 항상 사경회를 하늘소망교회에서 항상 선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이는 못 오고 몇 명, 왜냐면 너무 아무도 없으면 설교하는 사람은 미치고 팔짝 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열어달라고 하는 게 벽 보고 설교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몇 명 정도만 와서 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줌이나 내지는 유튜브로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지금 고민을 해 보고 있어요. 그 아이디어는 장원 목사님께서 주셨는데 어쨌든 한번 고민해 볼게요. 신명기 20장을 봅시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하나 할게요. 오해에 있는 거를 말씀을 나눌게요. 적군과 싸우려 할 때 20절 20장이에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까지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2절 보세요. 너희가 싸우는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 나가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제사장이에요. 원래 전쟁을 하게 되면 제사장이나 장군이 소리를 쳐야 되죠.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의 그 모든 그 인도를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라는 걸 반드시 뭐 목사님이라든가 설교자라든가 이건 아닐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전쟁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쟁을 나가고 여러분이 시험을 보든 뭐 하든 모든 전쟁터에 나갈 때 특히 뭐 세상에서 있잖아요. 세상에서 모든 가치와의 전쟁에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제사장이 들으래요. 근데 3절 볼게요. 말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들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며 놀라지 말라. 오케이. 놀라지 말라. 자, 싸워라.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저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근데 5절 보세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세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이상하죠.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었죠. 위에는 쫄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믿고 덤벼라 해라 이런 거 있는데 갑자기 5절이 뭐냐면 너 지금 새로 집 지었잖아. 근데 지금 새로 집 지었는데 거기서 앉으면 그러니까 그냥 집을 새로 지은 애들은 남어. 6절에 포도를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으면 남어.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남어. 내용이 이게 이상한 게 느껴지시나요? 위에 있는 말씀은 목숨 걸고 하나님 믿고 덤벼라 나가라 싸워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밑에 있는 이유가 좀 뜬금없어요. 정말 뜬금없지 않아요? 정말 남아야 될 정도의 이유는 아니잖아요. 새 집을 지었는데 그 새 집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건네도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전쟁터에서 그러고 있을 바에는 그냥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밑에 건 더 웃기죠. 포도원의 과실은 포도죠. 너 포도 땄는데 포도 못 먹었으니까 전쟁 못 하겠니? 그게 그리워서 그럼 남어. 이 얘기는 뭘까요? 진짜 나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서 참 친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거 정말 이거 하나님 염장을 긁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태록이한테 그래 잘 논다. 아이고 잘한다. 네 태록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뉘앙스를 알아요. 지금 뉘앙스가 뭐예요? 위에는 목숨을 걸어라. 그런데 포도원에 있는 과실을 못 먹어서 그게 그렇게 그리우면 그냥 남어. 그런 거잖아요. 다 목숨 걸고 나가는데 그게 그 정도 수준 때문에 그 정도 때문에 니네가 나가기 싫으면 남어. 그러지 말란 얘기죠. 이 말씀이 있는 게 누가복음에 있죠.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9장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더니 나는 따르리이다 그러죠. 그럼 따르면 돼요. 그냥 따라라. 이걸 보여준 사람들이 있죠. 누구요? 베드로. 주님 만나고 바로 그냥 배 버리고 네트 버리고 그냥 바로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주를 따라간다고 말은 하나 주님께서 따르지 않는 인간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시죠. 니네 좀 나를 따르는 이유가 혹시 내가 되게 엄청난 집이 있고 나를 따르면 네가 인생에 영광이 들을 뭐 이럴 것 같아 너 따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초를 탁 치시죠. 여우도 구리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죠? 그랬더니 이제 59절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주를 따르는 것보다 무조건 먼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다른 핑계들이. 60절. 그러니까 61절. 다른 사람이 뭐래요? 주여 주를 따르겠다마는 나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먼저 할게요. 그럼 이 이야기하고 앞에 있는 얘기랑 되게 비슷해요. 신명기 20장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겠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덤비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과실을 그건 먹고 가야 되지 않나요? 제가 1년 동안 농사를 렸는데 그 포도원에 포도가 났는데 왜 안 먹고 가는 거는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다면 가라고요. 그런 애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면 8절 말씀이에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의 말에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두려워서 허약한 자가 바로 위에 그런 자들이에요. 별 핑계를 다 대서 전쟁에 들어가기 싫은 애들. 포도가 너무 먹고 싶어서 전쟁을 못 가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서도 포도가 먹고 싶어서 입대를 못하는 애들은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자가 저는 포도 때문에 못 가고 집을 새로 지었는데 정말 새로운 집에서 하루도 안 절고 가서 전쟁에서 죽는 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남어. 왠지 아세요? 8절. 책임 있는 자는 또 백성에게 이럴 말을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에 있으라고요. 왜?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 거니까. 한 명의 두려움이 전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아스 왕한테. 아스 왕이 아수르의 손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아람 군대하고 북이스라엘 합쳐서 막 내려오니까 아수르의 손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냐면 너는 삼가 조용히 하라 그래요. 근데 이거 조용히 할 문제는 아니죠. 조용히 한다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수르의 문제는 뭐냐면 아스의 문제는 아수르의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아수르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을 놔라.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네 손목을 자를 거야. 뭐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네가 지금 이게 조용히 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전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거를 이렇게 잡고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자녀의 이야기를 할게요. 자녀가 정말 지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다른 거에 뭐 게임이라든가 뭐 그거에 막 몰두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그걸 하지 마. 이거를 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수르를 하지 마. 손잡지 마. 하나님의 손을 잡아.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하나님 뭐래시냐면 이사에서 보면 네가 삼가 조용히 하라 그래요. 왜요? 지금 아스는 무섭거든요. 아스가 아수르의 손을 잡는 이유는 뭐냐면 무서워서 그래요. 근데 아스는 왕이죠.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무서운 거에 대해서 그냥 나는 무서워라고 고백하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자기의 두려움을 굉장히 정당화시켰을 거예요. 우리가 아수르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100가지 이유. 그리고 백성들한테 여론몰이를 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뒤에 있는 원동력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정치적인 거죠. 정책적인 거죠. 외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뭐 사람들 모여서 요번에 뭐를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보면 그런 거 하죠. 기도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뭐 수능을 놓고 기도하고 뭐 돈을 놓고 기도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물론 돈 놓고 기도하는 교회는 보지 못했지만 그냥 가만히 듣다 보면 굳이 2번, 3번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보면 세상 걸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왜 그런 거예요? 세상이 무서워서 그래요. 세상이 무서우니 지가 무서우니 자기 혼자 무섭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같이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라는 이름으로. 그게 없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랬냐면 삼가 네 입을 다물라고. 무서우면 너 혼자 무서우라고. 지금 신명이 나왔잖아요. 걔가 마음이 두려우면 전염시키지 말고 너 혼자 무서우라고. 걔는 군대에서 빼버리라고요. 그 두려운 애들의 목록이 바로 위에 거겠죠. 저 약혼 했는데요. 저 포도가 났는데요. 저 새집 지었는데요. 이런 수많은 핑계로 우리 누가복음에서 뭐랬어요? 예수님한테. 저 아빠 장사 지내고 와야 되는데요. 집에서 작별을 사고 와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로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을 그 많은 핑계들로 그런 핑계들로 그죠? 그런데 제가 이게 갑자기 했냐면 지금 잠언을 잠깐 보시면
잠언서에 있는 17, 18절 내 보세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때 내라는 거 아마 교회를 말할 거예요. 그럼 젊은 아내는 누굴까요? 이런 마음으로 아까 있었던 우리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그런 마음 아니었고 신명기에 있는 그런 마음 아니고 하나님을 다 던진다고 우리 나왔던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처음에. 최소한 여기 있는 모여 있는 분들은 우리 다 한 번쯤은 최소한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 던지고 주님한테 올인했던 경험. 맞죠? 그 젊은 아이의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노련한 아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된 신부가 아니라 노련한 신부.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결혼했을 때 풋풋하게 음식도 못하고 뭐든 실수하고 막 이러지만 그러나 사랑이 있었던, 그죠? 김치찌개 너무 맛이 없었지만 정말 그럴 수는 없는 맛을 내가 냈지만 그렇지만 정말 사랑은 있었던, 그죠? 뭐든 서툴었는데 사랑은 있었던. 근데 지금은 김치찌개를 너무 잘 끓이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김치찌개는 그냥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먹으면 돼요. 백반집에서 먹으면 되는데 지금은 들어오면 예전엔 그랬어요. 김치찌개 하나 끓인다고 그래도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모르니까 허둥대고. 그런데 그냥 남편이 그걸 먹는 모습만 봐도 물론 남편은 죽을 것처럼 먹었죠. 죽을 것처럼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먹었지만 사랑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노련하게 됐어요. 우리한테는 지금 사랑이 빠지고 김치찌개를 잘하는 게 포인트예요. 나는 사역을 잘해야 돼. 나는 뭐를 잘해야 돼. 잘해서 뭐 할 건데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한번 했잖아요. 우리가 음악을 엄청나게 잘한다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빗방울로 음악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어디 앞에서 주름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세 발의 피도 아닌, 그게 무엇이든, 그러니까 우리끼리 최고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능숙한 김치찌개가 아니라 그 김치찌개를 끓이기 위한 정성들, 사랑들, 그거였잖아요. 그게 우리 젊은 아내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너무 늙어버렸단 말이에요. 노련해졌단 말이에요. 위장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느 순간에 사랑이 사라졌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럴지라도 젊었을 때 그 아내들을 계속해서 케어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계속 젊은 아내의 마음을 갖도록 유지하란 말이 이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보면 미운 사람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교회 안은 어찌 보면 가장 미움을 타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되게 잘 믿는 사람, 예수에 올인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좀 미움을 받죠. 왜냐하면 안 그런 것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들이 오고 뜨거우면 그걸 어떻게든 빨리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모두 모여서. 나도 뭐, 네 때는 그렇게 했어. 나도 어렸을 땐 그렇게 했어. 그거 했는데 다 소용없더라. 얘 그만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얘를 완전히 싹을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젊은 아내가 옳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교지에서 옳은 거는 지금 막 도착한 사람이에요. 성교지에서는요, 먼저 있는 선교사가 나중에 온 선교사를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긴 망해요. 성교지는 지금 막 들어온 사람의 뜨거움이 옳아요. 오래돼가지고 식어버린 차가움은 틀려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 차가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경험이에요. 시행착오예요. 기타 등등으로 차가워졌어요. 이제 해본이 안 되더라를 너무나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해본이 되더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믿음 하나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오는 친구들을 그냥 싹 시켜버리는 노련한 선배들이 있어요. 그건 틀려요. 뜨거움이 옳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젊은 아내였을 때 주님 막 만날 때 그 뜨거움이 옳아요. 근데 그 뜨거움을 식혀버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죠? 교회에 실망했을 수도 있겠고, 리더에 실망했을 수도 있겠고, 그냥 처음에 그냥 뭣도 모르고 뜨거웠는데, 나중에 무엇을 알고 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라는 것 때문에 돌아섰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젊은 아내가 옳아요. 하지만 또 교회에서 보면, 너무 젊은 아내는 되게 어설프죠. 서툴고, 그죠? 어쨌든, 교회는 늘 젊은 아내를 유지하도록 해야 돼요. 노련한 사람을 좋아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권사님, 장로님이 되고 70이 돼서 이제 하나님에 가더라도 우리의 모습은 늘 젊은 아내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요. 그는 서툴었지만 교회는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서로가 그래야 하거든요. 19절 볼게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근거는 우리의 노련함이 아닌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엘토타 사역도 그렇죠. 지금 아무리 봐도 뭐 잘한 게 1도 없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참 사랑한 걸음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서 저희 실패한 거 되게 많아요. 막 가갖고 뭐 했는데 아닌 것도 되게 많고 하다 시행착오도 되게 엄청나게 많고.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배운 건 뭐냐면 그 자유함이에요. 내가 뭐를 해도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나 틀릴 수밖에 없구나. 왜 야구 선수가 10번 타석에 나와서 3번 치면 되게 잘 치는 거거든요. 3할을 치면 더 엄청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는 타율을 굳이 말하면 100타석 중에 한 1안타? 1안타도 빗맞은 안타? 뭐 이런 거 하지 않을까? 그럼 뭐 1푼이죠, 1푼. 1푼. 8푼이도 아니고 1푼이. 근데 거기서 자유한 것은 뭐냐면 나는 계속 마이너스인데 하나님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대니 내가 아무리 마이너스를 해도 결과는 무한대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이너스 해도 된다고요. 남들 보기에 뭐야 너는 그만큼의 재정을 가지고 그만큼 시간 동안 넌 그것밖에 열매를 못 얻니? 괜찮다고요. 하나님만 사랑했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걸음했다면 그 젊은 아내의 모습으로 삽시다. 아멘. 그런데 이 젊은 아이의 모습을, 아내의 모습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노련한, 우리 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한테 확 쉽게 만든 늙은 선지자 같은 인간들이 교회에 있거든요. 마태복음을 잠깐 볼게요. 이들은 늘 사람들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17장을, 마태복음 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이들은 늘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교회는 늘, 교회 안에는 어디나 출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등졌잖아요. 맞죠?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쳐다보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롯의 처가 뭐 했는데요?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 됐잖아요. 여러분 소금 기둥 본 적 있나요? 사막빌라는 곳에 가면 소금 기둥이 있거든요. 꼭 뭐 굳이 뭐 이스라엘까지 가지 않더라도 케냐에도 있어요. 소금 기둥은 뭐냐면 모래로 됐는데 그 안에 약간 짠 염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소금 기둥 이런 거는 아니고 모래의 흙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염분이 있어서, 왜냐면 그 아마도 maybe 노아의 홍수 이후겠죠. 그때 산에서도 이제 염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얘는 쓸모가 없어요. 모양은 기둥 같은데 위에다가 뭘 얹어놓으면 푹 무너져요. 아무것도 이게 말 그대로 힘이 없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소금을 먹나요? 절대 안 되죠. 소금도 아닌 것이 기둥도 아닌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계속 밖에 쳐다보고 있는, 교회 기도방 들어가고 하나님 염장만 걸고 있는, 어디다 써먹어 이것들. 근데 이것들이 입을 다물지 않는다고요. 얘네들이 계속 말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게 옳다고 말한다고 사람들한테. 근데 웃긴 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끌려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등졌다고 했는데 세상을 등졌지만 세상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하니, 이것저것 하면 너의 소원이 성취된다고 말을 하니, 하나님에게 이런 뭐 기도의 기간 동안에 며칠 동안 기도 빡세게 하면 하나님이 너의 소원 성취를 들어준다고 이런 무당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라 그래요? 천일 동안 천일 동안 뭘 헌금을 계속 내면은 천번제? 그런 거 있잖아요. 1천번제 맞다. 1천번제라고 있잖아요. 1천번제가 천일 동안 내는 거예요? 저는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떻게 성경을 보면 1천번제는 뭐냐면 하나의 제단에다가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올려놓은 거예요. 천일 동안 매일 하나님께 만 원씩 들여가지고 천일 지나서 하나님께 나의 성실함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기도는 거래의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 거를 감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에 감격하는 자리예요. 기도는.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하나님께 삥을 뜯으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누가 보고 뭐래요? 노래처럼 기억하라고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8장을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다 죄죠. 그죠? 어떤 죄나 다 죄예요. 그런데 그 죄 중에서도 경중이 만약에 있다면 물론 성경에서 경중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더욱더 시리어스하게 다루시는 죄는 분명히 있어요. 그 시리어스하게 다루는 하나님이 시리어스하게 다루는 죄와 우리가 시리어스하게 다루는 죄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으면 우리도 열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슬프면 우리도 슬퍼야 되고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 보세요. 맑게 못 알아듣는 애들은 아빠는 되게 열받는데 애는 되게 좋거든요. 인격적 만남 아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아빠를 이해할 때쯤 되면은 그러면 이제는 아빠가 열받으면 애가 싹 죽어요. 엄마가 뭐 이러면 싹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막 기쁘면 그냥 이유 없이 기뻐요. 그리고 물어보죠. 막 웃다가 엄마한테 왜 웃고 있는 거야? 일단 엄마가 기쁘면 지도 기쁜 거.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뭐냐면 또 하나, 이거 많은 부분이겠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죄지만 하나님이 더욱더 진지하게 다루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진지하게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8장을 볼게요. 1절 볼게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젊은 아내예요. 잠언서에 나왔던 그 5장에 있는 젊은 아내. 그 젊은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면 젊은 아내가 있어요. 서툴지만 뜨거웠던 그 젊은 아내. 그거를 유지하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근데 그를 노련한 아내로 만들어버리는 게 죄잖아요. 그죠? 그 노련한 아내로 만드는 근거들. 출몰하는 것들 있잖아요.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 을 얘기하는 거. 그때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 대해서 누가 크니까 지금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7장에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가 변화산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변화산이라고 하는 뭐 사실 이 산이 어느 산인지에 대한 건 여러 논란이 있지만 뭐 어차피 우리가 여기 갈 건 아니잖아요. 혹시 뭐 배 타고 가나 우리? 그냥 있다고 치고 해도 되죠. 성경에서 있다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산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있다면 있는 거죠. 이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난 하나님이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장면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세요. 14절은 뭐냐면 극명하게 단대요. 위에는 천국, 아래는 그냥 인간 세상.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국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죽하면 본인이 스스로 트랜스피규레이션까지 했을까요? 변화까지 하셨을까요? 그리워서 18장이 뭐냐면 천국은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이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 주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이거죠. 천국은 이런 거야. 그럼 거꾸로 니네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에 추구하는 건 땅이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볼게요. 2절 18장.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요. 그리고 말해요.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뭘까? 일단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기본에 있는 가장 기독교의 기본이 깨지면 안 돼요. 왜 제가 천국은 마치 그거 뭐 냉장고 팔고 그걸 한 1000번 말한 것처럼 보세요. 지금 어린애와 같이 되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는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애들 같이 말하고 뭐 TH 사운드 열심히 하고 했어요 이런 거 하고 정신없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뭐 이런 거 이거 빤스 입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뭐 되는 건가요? 어린아이처럼? 그럼 천국 가요? 천국에 가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죠. 맞죠? 그럼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거죠. 맞죠?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죠. 그래야 이 말씀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됐으니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고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엄마가 좋은 걸 같이 좋아해요. 엄마가 싫은 걸 같이 싫어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의탁을 하죠.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분이 내 삶에 짱 되는 거죠. 내 삶을 통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나는 울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울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고 우기는 사람이 도처에 깔려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몇인데.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인구 숫자에 비해서는 주야 성경에서 뭐냐면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증상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코로나 증상 한 1000번 검색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저 케냐에서 코로나 증상에서 무지하게 검색을 했어요. 근데 콧물이라는 게 코로나 증상이 없었어요. 뭐야, 지금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몸이 되게 이상해서 코로나인가 그랬는데 콧물이 막 나오는데 콧물이 없던, 전 콧물 흘리면서 기뻐했던 게 제 인생의 처음이에요. 콧물 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콧물, 더 나. 콧물을 장려하는 삶. 코로나의 증상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 같다고요. 그 어린아이 같은 것 중에 그런 거잖아요. 모든 걸 뭐 부모님께 의탁하는 것처럼 주님에게 모든 걸 의탁하는 게 어린이와 같은 삶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근데 무엇보다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중시하는 건 뭘까요?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 키워보신 분도 알걸요? 엄마가 없으면 뒤집어져요. 엄마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으면 되는 거,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 하나님 없으면 울어 제끼는 거, 그죠? 그게 어린애 같은 삶이겠죠. 그런데 이 어린애 같은 그냥 하나님으로 좋은 사람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4절. 그러므로 누군지 이 어린애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녀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죠. 엄마의 존재에 따라서 내가 울고 웃는 거잖아요. 엄마만 있는 거죠. 하나님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없으니까 당연히 낮은 자가 되게 내가 사라지니까 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있고 나를 쳐다보지 않고 이제 내가 더 이상 거울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니 그죠? 그런데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근데 6절 뜬금없이 굉장히 뜬금없이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거야. 그럼 보세요. 지금 어린아이,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교회 성도는 어때야 되냐면 주님의 피로 들어온 성도는 어떠냐면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있으면 기뻐야 되고 이런 거야. 그 얘기를 좀 하시다가 뜬금없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어린아이, 예수를 만나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가 된 자, 걔를 실족하게 만들면 그러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서 그냥 바다에 던지겠다고요. 참 구체적으로 잔인하지 않아요? 이 형벌은? 이게 많이 당해보세요. 한번 그 돌덩어리를 목에다 메고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 아주 깊이 들어가요. 사람이 죽는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물에 빠져 죽는 거, 불에 타서 죽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형벌을 취하는 거예요. 물로 그리고 불로. 아무튼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죄를 싸게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데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그렇게 진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해결된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죄가 그냥 뭐 잘못했다고 그냥 회개 좀 하고 뭔가 미안한 생각 들고 뭔가 찔림이 있고 죄책감 좀 느끼면 해결되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런 죄, 지금 말한 거야. 어린아이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위에는 어린아이예요. 그렇잖아요. 내 문맥이. 그러면 하나님한테 모든 걸 의지해서 하나님이 웃으면 하나님 옆에 있으면 그냥 다 되는 자. 돈은 개뿔 없는데 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만 있으니까 막 웃는 자. 우리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길을 가다가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눈물이 빵. 찬양만 들어도 빵. 그냥 앉아가지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그냥 어저께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그냥 커피숍에 앉아서 막 장원 목사님 우리 기억하나요? 재영 목사님하고 장원 목사님과 제가 동갑이고 재영 목사님은 이제 저희보다는 어린데 근데 셋이 앉아서 카페에서 그렇게 3시간 동안 그렇게 울고 주님의 얘기를 처음에 만나서 주님의 얘기하면서 그렇게 울고 커피도 딱 3잔 시켜놓고는 더 이상 시키지도 않고 그냥 얼마나 우리가 군상이었을까? 그죠? 더 먹지도 않고 쟤네들 3시간 동안 저 아저씨들이 앉아갖고 손잡고 막 이렇게 울고 있고 우리 그랬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됐다고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고 하나님은 됐고. 근데 그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애가 있다고요. 그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애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연자를 못대로 목에다 대서 바다에 던져버릴 거라고요.
뭘까요? 7절. 7장. 전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잠언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이 누구냐면 젊은 아내예요. 맞죠? 그 젊은 아내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 쪽으로 뜨거움을 식혀버리는 인간들이 교회에 존재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도 화가 있다. 이거 되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어. 그럼 뭔가 굉장히 여지가 있죠. 그죠? 뭐 그런 거 잘못하는 거 잘못 안 할 수 없지. 실수 안 할 수 없지. 그럼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 이거 그렇게 화가 안 나신 것 같은데 뒤쪽 보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근데 이게 하나님 쪽에서 말하는 화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화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화낸 정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화낸 거는 개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서 그냥 와, 너 왜 이래? 뭐 이렇게 하셔도 화가 있도다.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기는 화가 있도다. 그럼 실족을 물론 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했다면, 우리는 실족을 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다, 너는 불완전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런데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 이거는 애가 그런 거랑 똑같죠. 자전거 처음 배우는 애한테,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넘어지면 죽어. 이거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자전거 처음 타는데 제가 옛날에 수영을 가르쳤는데 수영 가르치면서 제가 이렇게 타고 칩시다. 저기 물에 처음에 뜨고 이렇게 스트로크 하는 게 힘드시죠? 그게 힘든데 뭐 잘못하면 물에 집어넣어 죽여버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하셔야죠. 실족하게 하는 게 안 할 수 없잖아. 너 하시는가? 아니면 실족하게 하면 넌 죽는다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죠. 두 개 다 말하려면 주님이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해석이 잘못됐어요. 해석이 왜 잘못됐냐면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인데 사실은 이것이 헬라어의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은 아니에요.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 뭐냐면 영어로 보면 굉장히 쉬운데 그러니까 it is necessary that temptation comes예요. 유혹이 오는 건 그냥 어쩔 수 없어. it is necessary.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유혹이 오는 거 어쩌겠니? 그런 거죠. 여러분이 뭐 네이버를 봤어. 네이버를 봤는데 뭐 형제님 같은 경우에 너무 뭐 이쁜 자매님이 그냥 몸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 막 이런 걸 입고 막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모습 보여.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자매의 몸을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내 눈앞에 아니 꼭 눈을 안 보더라도 눈만 아무런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훅 하고 들어오는 유혹이 어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혹이 오는 건 어쩔 수 없다. It is necessary that temptation comes라고요. temptation이 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뭐냐면 누구한테 화가 있냐면 the one by whom the temptation comes예요. 그 템테이션이 누구에게 오는 이 템테이션을 가지고 오는 애. 템테이션의 말미암은 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굳이 내가 자동사, 타동사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냥 실족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남을 실족하게 하는 건 문제라고요. 이해되세요? 아까 같은 얘기죠. 네가 확 두려운 건 어쩔 수 없지. 물론 그거 싸워서 이겨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두려움을 전파하면 안 된다고요. 남을 두렵게 만들어서 다 같이 망하게 하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던 구원의 능력, 구원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그럼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 화가 있어요. 그럼 실족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걸 하죠. 내가 뭘 잘못해서 남들이 마음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죠. My mind is difficult 있잖아요. 내 마음이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게 실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그것도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보는 실족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니네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잖아.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거 정말 친절하시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얘네들이 뭐 율법을 더럽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뜻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요. 만약에 제가 뭐 여기 어떤 댁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갔다, 제가 방문했다. 근데
좀 배가 되게 고픈데 얘네들이 밥 줄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냥 뭐 간단한 거 뭐 먹을 거 없나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좀 먹자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얼마나 간단한 걸 원할까? 정말 간단한 거. 정말 아주 간단한 걸 저한테 주면 굉장히 제가 빈정이 상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하는 걸 속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얘네들이 말을 되게 못 알아들어서 가늠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답답하시겠죠.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냐면 그 얘기를 진짜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볼게요. 또 가늠하지 말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니네 가늠하지 말라고 그래서 니네 막 그런 엄청나게 했잖아. 그냥 가늠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뭐 근데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느니라. 가늠의 기준이 이렇다면 가늠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남녀 털로 털어서 특히 남자는 제가 여자가 돼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남자는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가늠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 가늠을 저질렀어요.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와 대박. 근데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을 주시거나 했으면 지킬 수 있는 있는 상황이 주어져야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 조건이라면 마음에 푸는 게 다 가늠이라면 그죠? 근데 그 가늠이 뭐냐면 29절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비슷해요. 네가 만약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마태복음 18장에서 실족하게 하는 자는 너는 어떻게 될 거냐면 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 있죠. 아까 이제 저 읽진 않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 아까 우리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가 있는 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럼 뭘까요? 보세요. 이 말씀이 만약에 한 사람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럴 수 있나?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으로 음란한 걸 봤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은 아꼈어. 왼쪽 넌 거룩해. 근데 넌 오른쪽만 지금 음란한 거야. 그럴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괜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눈을 빼라 얘기잖아요. 이거 한쪽 낚여놓고. 다음날 됐는데, 너무 눈이 하나밖에 안 왔네? 근데 어쩔 수 없지. 얘가 뭔가를 또 봤어요. 그럼 또 빼라는 얘기잖아. 그럼 보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냥 장난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지킨 수도승들이 중세에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분들이 후드 같은 걸 길게 서서 아무것도 안 보고 사는 거예요. 눈 뽑히기 싫어서. 눈 보호 차원에서. 근데 봅시다. 이 정도의 말씀을 주었다면 하나님이 이걸 그냥 장난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아이들한테, 엘도도 있는 애들한테 화가 났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 니네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너 죽여?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죽여라는 표현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낼 거야. 이런 식의 의미이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샌디한테 딸한테 야 너 요번에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왼발가락을 자를 거야. 근데 알아요 샌디는 제가 걔 발가락을 자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담인 거죠 그냥. 화가 많이 났지만 되게 구체적으로 과장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은. 왜냐면 오른쪽으로 음란한 걸 보고 왼쪽으로 가늠하고 만약에 안 좋은 영상을 제가 안 좋은 영상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클릭했다고 칩시다. 엄지손가락부터 하나요? 그죠? 그럼 엄지손가락 자른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날은 이거를 좀 있으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지금 이 말씀일까요? 너의 손가락은 곧 사라질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좀 잘라지려면 잘라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맞죠? 그럼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가늠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18장입니다. 답은 어디 있냐면 15절서부터 있어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듣지 않으면 가서 확증하고 아니면 내를 내보내라죠.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로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로 듣지 않거든 이방과 세리같이 여기라. 아하 이거예요. 눈을 떼내라 팔을 자르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괜히 말도 안 되는 걸 과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지어서 전염시키는 자, 아까 그래 실족하게 하는 자. 지 혼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남을 죄짓게 하는 자가 있다면 걔를 찍어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린 그러잖아요. 고린도서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의 지체라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눈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찍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생겨요. 아, 그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쫓아내는데, 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말이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제 마음에 안 들어, 쟤. 그런데 나는 쟤를 잘라낼 거야. 그래서 잘라내면은, 그러면 교회에는 목사님이 원하는 사람만 남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뭐래냐면,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요. 이건 기도에 관한 말이 1도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을 치리하거나 이럴 때 뭐 징계를 내리고 그럴 때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기도할 때 모습.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케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뭐 교회에 왔는데 한두 명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두 명이 모인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뭐랬는데 산상수훈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는 골방에서 혼자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갑자기 두세 사람이 모두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 얘기는 기도에 가는 게 아니니까요. 모인 곳에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누군가를 치리할 때 징계하는 얘기잖아요.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근데 혼자 결정하지 말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상의하며 기도. 왜냐하면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 차원의 문제잖아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니까 잘라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종합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형제가 죄를 지면 형제한테 몇 번을 권고를 줘요. 그냥 짜내는 게 아니라 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안 들으면 교회까지 넘어가고 교회에서도 권고를 줬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잘라내는데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전체에서 그래서 꼭 두세 살이라고 두세 사람이 아니라 교회 뭐 장로회라든가 이렇게 모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리더십 있죠. 그 리더십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모든 상의를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A라는 교회에서 그렇게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잘리는 경우도 거의 없죠, 요새. 거의 없지 않아요? 왜냐면 교회가 점점점 백화점이 되니까 고객을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거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어떤 강제적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이상한 짓만 하는 애가 하나 들어다고 칩시다. 내버려두지 않겠죠. 내 아이들을 보호하고 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케냐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많을 때는 뭐 20명, 적게는 15명, 10명. 요새는 이제 코로나가 큰 일을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없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 안에 가끔 가다가 어떤 애가 오는데 얘가 그냥 뭐 생활 습관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공동체를 전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아이를 한국으로 빨리 보냈는가 걔가 온 출신 동네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뭐 아직까지 해보진 않았지만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엔터펜 같은 데 놔둬서 갈 때까지 거기 엔터펜 놔두면 엔터펜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할 거야 거기서. 그죠? 가만히 있다고. 왜냐면 사고도 못 쳐요. 거기는 사고 칠 거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뭘 나쁜 얘기도 못 해요.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뭐 하여간 어쨌든 공동체에서 뛰어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정말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한 명 한 명의 삶에서 아직까지 저는 죄가 뭔지 말하지 않았어요. 어제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랬잖아요. 형제가 어떤 죄를 졌으면 진지하게 접근해서 그한테 그러지 말라고 몇 번에 걸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하고 자기 죄를 부인하면 그러면 치리해야 돼요. 맞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상의해서 그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사실 교회의 징계라는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 생긴 거예요. 교회를 그럼 이 사람이 내보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나? 아까 제가 많이 말했죠.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그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교회다운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교회는 이런 겁니다라는 건데 그런 게 여러분의 교회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희한하죠,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 학교 보낼 땐 그렇게 고민하는데 자기 영혼이 달린 교회를 고를 때는 아니에요. 그냥 쪽수에 따라가요. 많은 사람이 가거나 뭐 그냥 유명하다는 교회를 가요. 근데 정말 성경 같은 교회에 관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교회가 뭐냐면 공동체가 뭐냐면 볼게요. 고린도서 5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래요. 4절. 이제 지금 이제
아주 이상한 애가 나타났죠.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그래서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나라의 구원을 받게 합니다. 무슨 말일까? 사탄한테 내어주다니요? 아니 세상에 교회에서 사탄한테 내줄 수 있나요? 찾지 않을게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을 왕이라고 그래요. 세상 왕. 무슨 말이냐면 사탄에 내주는 건 뭐냐면 교회 밖으로 내보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사탄에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도는 뭘까요? 이 의도는 얘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냥 산소방 같은 데 있으니까 지가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보니까 교회에서 쫓겨나 보니까 그러니 이제 이게 세상의 쓴맛이 잘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예배 별로 껌같지 않았는데 정말 예배가 없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실감하겠죠. 그러면서 뭐 할까요? 서둘러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여기서 사탄한테 내린다는 건 뭐냐면 교회에 바뀐 세상으로 내보낸다고요. 이걸 디모데 전서에도 있는데 볼게요. 1장입니다. 20절이에요. 참 이렇게 적히면 안 되죠. 세상에 얼마나 후대에 있는 사람이 다 알잖아요. 후메네오가 알렉산더가 얼마나 어떤 사고를 쳤길래 도대체 이게 교회에서 쫓겨났는지를. 그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내보내는 게 단지 미워서가 아니라고요. 서둘러 돌아오라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들었죠. 신디가 어렸을 때예요. 오늘 신디가 여기를 올 수 없어서 제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걔가 지금 뭘 해야 돼서 이거 못 오니까 자유롭게 얘기할게요. 신디가 어렸을 때 뭐 걔가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뭐 유치원 때 뭐 이럴 텐데. 근데 제가 보기엔 되게 큰 잘못이라고 느껴졌나 보죠.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까지 화낼 게 아니었는데 걔를 정말 빤스만 입혀서 그 아파트 밖에 문 밖에 냈어요. 이렇게.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걔는 두 가지의 큰 위기에 직면하고 춥고 두 번째는 엄청 쪽팔리고. 유치원에 만약에 자기 친구 만났다 그러면 걔는 정말 어떤 극단적인 결단을 낼지도 모르지만 저는 관계없이 내보냈어요. 그러면 그때 뭐를 해야 되냐면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얘가 나가서 똑똑똑똑 그러고 아빠 미안해 잘못했어요 이거 하는 거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넌 그냥 걔를 거기서 영원히 난 너랑 끝났다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하고 작은 형하고 요새 작은 형이 제 설교를 듣는데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하겠네. 그래도 그냥 요 부분은 대안 어떻게 편집 한번 해봐봐. 그래도 작은 형이 이런 거 들으면 준을 믿다 갑자기 이런 것 때문에 열받아서 안 믿고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작은 형 내보내요 그렇게. 그러면 저는 그래서 문 밖에 나오면 문 밖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작은 형은 그냥 가요. 가서 놀이터에 놀아요. 그래서 엄마는 나오면 그러니까 작은 형은 늘 엄마를 2배 더블로 열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를 내고 나서 작은 형이 가면 나는 그게 너무 왜냐면 엄마가 더블로 열받으면 나도 영향을 받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도 작은 형은 뭐 어차피 내가 나왔는데 내가 뭐 할 거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밖으로 교회에서 진리를 통해서 교회 밖으로 나왔다면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거 있잖아요. 창세기 4장을 보실래요?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에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이제 내쫓으시죠. 그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갔냐면 10절에 보면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에덴 쫓아나가서 에덴 동쪽에 바로 붙어 있었을 거예요. 문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께 다시 불러주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가인에는 무슨 일이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니. 근데 이 노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방황하다는 뜻이거든요. 뭐 새가 떠돌다 뭐 이런 데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지금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면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계속 갔다는 거예요. 계속 갔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나오면 이 친구들은 이 교회에서 이 예배 안 했을 때 몰랐는데 나아보니 주 안에 있는 형제가 진짜였다는 걸 알고 교회 밖에 바로 붙어서 어떻게든 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떠나가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일단 이들을 내보내는 의도는 사단한테 내주는 세상에 내주는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의도는 뭐냐면 빨리 돌아오라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상하다. A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B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났다. 근데 B라는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근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A라는 교회를 쫓아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준다는 건데, 막상 쫓겨난 사람 입장에서는 A라는 교회에서 만약에 여기서 제가 지금 뭐 오륜교회 많이 다니잖아요. 오륜교회를 내가 쫓겨났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육륜교회를 갔어요. 있다고 쳐요. 그냥 한번 있다고 쳐요. 그래서 육륜교회 갔는데 육륜교회에서 또 쫓겨났어요. 그럼 칠륜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천륜교회까지 죽기 전까지 뭐 대단하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옮겼다고 치죠. 그러면 나는 세상에 있는 게 계속 예배를 드렸고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잖아. 그죠? 맞잖아요. 그럼 쫓아내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회도 요새 안 쫓아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교회에서 7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여기서 내보내고 딴 데 갈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말해요. 18절 볼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네가 이 땅에서 그들과 그러한 징계를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요. 근데 이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의 징계를 풀어줄 수 있잖아요. 교회 다시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단순히 교회를 옮긴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내보내는 결정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결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동의한다면 이 묶은 분들이 에게 가서 정말로 자기의 회개한 모습을 보여주고 풀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뭐냐면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형제가 무슨 죄를 지면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쫓겨나기까지 죄를 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근데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간음 같은 걸까요? 그럴까요? 근데 세상에서는 교회에서 성경에서는 간음이란 말을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를 볼게요. 여러분한테 좀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거는 하나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게 죄라면 우와 대박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12장을 보면 14절 볼게요. 1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는 징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징계하는 건 사랑하니까 하는 거다. 아까 고린도전에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들 세상에 내어줘서 디모데전서 가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14절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쓴뿌리가 나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이 쓴뿌리가 나쁜 기억 이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 뭐 쓴뿌리를 없애자 그런 거 제발 하지 말라고 1000번 말하잖아요. 1000번. 비성경적이고 성경 1도 없는. 그러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그러니까 그럼 봅시다. 어떤 사람이 쓴뿌리가 되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더럽게 만드는 게 뭐가 더럽게 된다는 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더럽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뭐 너무 안 씻어갖고 옆에 있으면 냄새가 뭐 이렇게 전염되고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더럽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26절에 더러운 게 뭐냐면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 뭐 이렇게 간음하고 이런 자?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뭐냐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자. 에서가 뭐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보다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이 고깃국 한 그릇이 더 귀했던 자잖아요. 맞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인 자. 그게 음행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런 자가 바로 남을 더럽게 하는 쓴뿌리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하나님을 말하죠. 그들은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기도도 하고 굉장한 경건의 모양이 그냥 잔뜩 경건의 모양으로 뭉쳐 있는 거죠. 그냥 똘똘. 그런데 그들은 뭐를 꿈꾸냐면 세상을 꿈꿔요. 교회 안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롯의 처처럼 돌아섰다고 하는데 뒤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좀비지 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안 죽은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음행하는 자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기억나세요? 간음하는 자.
네가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 말을 했지. 그런데 속으로라도 간음하는 자가 간음하는 거야. 그 중에서 뭐랬냐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눈 뽑고 못 뽑고 못 뽑아. 그러면 그게 만약에 내 개인에 대한 간음의 어떤 피지컬한 어떤 그런 어더터리에 관한 거라면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음행을 했고 내 왼쪽 눈으로 음행해서 빼고 뽑고 뽑아야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음란한 거를 보더라도 음란한 생각을 하더라도 눈을 뽑을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타났다고 쳐봐요. 저번 주엔 괜찮았는데 이번 주에 눈이 없이 나타나요. 한쪽 눈이.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다음 주에도 여기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무서워. 그럼 제 생각엔 교회에 한 99.9%가 눈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날 그냥 목사님도 눈이 이렇게 사라져서 뭐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그럼 어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간음이 뭐냐면 눈을 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지체를 빼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제 몇 개 이해가 되세요? 아,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쓴뿌리가 있어요. 이 쓴뿌리가 누굴 더럽게 하면 얘를 빼내는데 얘를 빼내는 절차가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경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쫓겨내는데 얘가 쫓겨나더라도 나중에 가서 얘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기도해서 이쪽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그 징계가 풀리리라. 이해되세요? 아. 마태복음 18장에서의 징계의 기본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피지컬한 어드ultery가 아니라 spiritual adultery라고요. 영적인 음행. 그러면 이 자가 가만히 자고 더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쓴뿌리로. 그게 뭐야? 아까 말했죠. 무서운데 세상이 무서워서 남들을 더욱더 무섭게 만드는 자. 그러니까 지가 무서운 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 사람들을 더 무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못 가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남들 다 벤치 먹는데 내가 벤치를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남들은 다 차가 있는데 난 차가 없는 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차를 놓고 기도하자. 차 안에 시트 색깔까지 기도하자. 있다고 소리를 하면서 세상 거를 막 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데? 왜요?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 만약에 그게 없어도 내 인생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 기도방까지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일은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방 뭐 성교 이런 데 거의 그래도 여기는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만 대부분 관심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관심 없어서 기도 안 하시잖아요. 최근에 기도방 가갖고 막 선교사님을 위해서 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 될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해요. 제가 알아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정말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기가 혼자 있는 기도 시간에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관심이 없거든. 왜냐면 그거는 내 인생에 어떠한 두려움도 주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당장 이 차가 없으면 이 시험에서 이 수능에서 애가 시험을 못 보면 뭐 하면 그럼 두려운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뿐만 아니라 설교에서도 그런 걸 하잖아요. 이 땅의 걸.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잘하면 거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1천 번째. 뭐 천일 동안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답하신다. 있다고 헛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가 두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하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벤치를 못하면 죽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벤치를 타게 만들어야 돼. 다 같이. 왜 내가 두려워? 나 혼자 두려우면 안 되잖아요. 같이 두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입을 다물라고 했는데. 그들이 바로 뭐냐면 쓴뿌리예요. 남을 더럽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 이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자.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거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팥죽 한 그릇을 구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전염을 받았고 그 전염을 한 사람은 그냥 누가 보아도 존경스러운 사람,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어느 목사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아니면 뭐 많은 인지도가 있는 누구,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주변에서 뭐 책도 있잖아요. 뭐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더니 다 들어주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새벽 몇 시에 기도를 해라. 어떤 그런 기도의 매뉴얼 막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 했더라. 굉장히 경건의 모습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 삥 듣는 것밖에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한테 도저히 만족이 안 된다는 거지. 너무나 만족이 되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할 말이 없어져요. 진짜 감사합니다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뭐 했는지 아세요? 이 만족스러운 걸 하나님 저 사람한테 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제가 그랬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 멀미가 나요. 이럴 수 없다니까. 다 죽고 밖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나 혼자 노아의 방주 들어가서 얘는 소똥 냄새가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불평할 수 없다니까. 내가 됐는데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기 저 물에 떠들어간 죄를 살려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가 그렇게 헛소리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이 주었다는 구원이라는 게 우리한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그래요. 나중에 대부분 알겠죠. 시간이 지나서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되면 죽음이라는 게 내 삶에 가까이 딱 왔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알겠죠. 그때 이 구원이라는 가치가 어떤 건지 알겠죠. 근데 그 전에부터 알면, 그 전에부터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탄식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성령님이 탄식이 뭔데요? 하도 우리가 헛소리를 해야 되니까. 로마서에서 왜 하는 성령님이 탄식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도 헛소리를 하니까 성령님이 탄식을 하신다고요. 그 입 다물고 내가 원하는 말을 좀 할래?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었다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디다 쓰냐면 차에다가 덮어가지고 스크래치가 안 났으면 좋겠고 무릎에 덮어서 무릎이 안 다쳤으면 좋겠고 이 정도로 가지고 쓴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났잖아요. 죽었는데. 그러면 감사해야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가 잊혀질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니 죽으신 분이 누군지 모르니 그 죽으심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하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시는데 그 탄식하는 입까지 우리가 잡아버리고 성령님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 성령과 동행한다는 사람이 한다는 짓거리가 뭐예요? 성령님 알았어요. 귀에 듣는데요. 이렇게 듣는데요. 성령님 네. 그리고서 성령님께서 김치찌개를 먹으라고 하네요. 있다고 소리하고 자꾸 자빠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짜 하는 선수는 뭘까요? 넌 됐으니까 넌 안전하니까 절로 가라고. 그죠?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제가 왜 그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사야라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집밖에 없어요. 한 이사야밖에. 이사야가 대답을 안 하면, 이건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영원히 싸한 분위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같은 얘기 반복하기를 즐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이사야 침묵. 이사야가 Here I am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는. 그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많은 신학자들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산 게 그렇게 오래 안 살아요. 한 60년도 안 살아요. 뭐 60년가량 살아요. 근데 이사야가 있었을 때 여러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일들 종합해 봤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서 6장은 대략 한 20세쯤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을까요? 자기 꿈은 왜 없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했다고요. 누구한테? 창조주가 이렇게 하찮은 피조물한테 의탁했다고요. 내가 너무 급하다. 하나님이 피조물한테 이걸 의탁했다고요. 그 마음을 알아버리니까 그 절박함을 아니까 이사야가 나이 20에 할 거 많은 그 꿈 많은 청년이 네 아멘 제가 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뭐예요? 맨날 힘든 거죠 뭐.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냐고요. 이게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젊은 아내였을 때는 우리 이랬어요. 그런데 늙은 것들이 왔다고요. 늙은 것들이 와서 조용히 그 늙은 선지자들이 와서 조용히 시켜버렸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라고 다시 뒤를 돌아보라고. 팥죽 한 그릇과 음행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네 모든 걸 던지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주소가 어딘지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고 저 스스로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젊은 아내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인가? 젊은 아내가 그 뜨거움을 유지하고자 시키는 사람인가? 아니, 나부터 젊은 아내인가? 김치찌개도 못하고 뭣도 못했지만 뜨거움은 있었던. 남편을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큼 있었던. 근데 지금은 김치찌개는 되게 잘하는데 사랑하는 마음 별로 없는. 혹시 그렇게 우리가 돼버린 건 아닌가? 교회는 노련한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왜 교회조차도 노련한 사람, 세상에서 각광받고 세상에도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 의사고 세상에서 뭐하고 무슨 사태 들어가는 사람을 교회에서도 우쭈쭈쭈 해주고 세상에서 별거 아닌 직업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도 업신을 받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왜 벌어진 줄 아세요?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젊은 아내들은 전부 다 이제 젊었을 때 뜨거움은 사라지고 그들의 서툼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겠죠. 노련해졌겠죠. 근데 그것과 비례해서 뜨거움은 식음으로 받고 그런다면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나?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뭐예요? 징계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뭐 육체적으로 뭐 어떤 죄를 지어서 남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사람도 분명히 징계의 대상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욱더 밑줄을 긋는 거는 영적인 음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걸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히브리서 말하는 쓴뿌리라는 걸 인정하지 못해. 서 있잖아요. 쓴뿌리라고 그들이. 팥죽 한 그릇에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것들. 사람들 모아서 기도하자고 시켜놓고는 매일 하는 게 내 무릎 낫게 해주세요. 이명 낫게 해주세요. 다리 길이 맞춰주세요. 있다고 소리하고 있는 것들. 당신들의 소원을 성취될 겁니다. 요번에 이 기도에 여러분 빵빵하게 참여하시면 당신들 소원이 성취될 있다고 헛소리 하는 것들. 거기에 왜 빠져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쓴뿌리가 되어버려서 그래요. 어쩌실 건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교회에서 찍어내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염시키는 것들은 교회에서 찍어내라고 하시는데 어떠실래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전부 다 뭐 하나님을 만났다고 전부 다 헌신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사는 게 답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Q&A를 이제 라이프 미션 교회에서 Q&A를 할 때 그 얘기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Q&A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들어왔는데 사역할 마음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라고 하는 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별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런데 사역하라고 하는 것은 옳은가요? 거꾸로. 사역할 마음이 별로 없는데 또 사역하는 건 또 옳은가요? 그러니까 사역을 이렇게 시키는 거나 또는 뭐 사역을 하는 거나 마음이 없는데 그럼 분명히 우리는 답을 이렇게 구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 그러니 마음이 없는 경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답은 굉장히 맞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헛다리예요. 질문이 틀려요. 예수를 만났는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건 불가능해요. Trust me. 진짜예요. 물론 개인적인 부끄러운 성향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죠? 내지는 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뭐 교회 완전히 인벌하거나 뭐 하거나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상황이 그거를 붙들 수는 있어요. 오케이. 저는 상황적으로 교회에 이만큼의 인벌브를 이만큼의 노력하지 못한다라는 거 비난하지 않아요. 그건 개개인의 상황이 있으니까. 뭐 저만 같아도 만약 뭐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그죠? 헌금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싶은데 재정이 없으면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이나 선교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마음이 없는 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지 않아요? 상식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났대요. 영원히. 누굴로? 내가 죽였는데,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내가 죽여서 내가 살아났대요. 신명기 20절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죽였으면 가장 가까운 녀석이 죽인 건데, 걔는 죄가 없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살았어요, 영원히. 이게 정말 믿음으로 취해지면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정말 진지하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활활 타야 돼요. 뭐라도 하고 싶어서. 그러니 그 말은 일단 거두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만났다고 전부 다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라는 말은 거두어 주세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요.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는데 불을 쥐고도 뜨겁지 않다고 할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성격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게 표출되지 못할 수는 있으나 그 안에 뜨거움이 없을 수는 없다니까요. 복음은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부하시잖아요.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너희를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였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전날까지 뭘 했어요?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라고 그래야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인데요. 아버지라고 그래야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됐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되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못 부르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되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됐다고요. 이게 안 기뻐요? 이 마음을 갖는데 뜨겁지 않으세요? 이걸 믿어지는데도 세상에 있는 정말 팥죽 한 그릇이 여전히 그리우세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긋다웃고 기도하고 싶으세요? 그걸 가지고서도 이 상황에 이렇게 압도되는 걸 정상으로 여기고 싶으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젊은 여자들을 전부 다 다시 식어버리게 만드는 그들도 잘못했지만 그들에게 귀 기울이는 사람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10억짜리 다이아몬드인데 누군가 와서 100원짜리를 바꾸자고 바꾸실래요? 안 바꾸잖아요. 근데 우린 바꾼다고요. 히브리서 나왔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얻은 복음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데 그렇게 바꾸자고 하는 쓴뿌리들한테 사람들이 같이 더러워지더라. 우리 중 누구도 쓴뿌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소한 쓴뿌리가 있다면 그 쓴뿌리에 그 입을 정말로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나 삶으로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했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늘을 보게 하는 곳. 우리 이장원 목사님 교회 이름이 하늘 소망 교회거든요. 정말 하늘을 소망하게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얘기하냐면 하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다음 달에 뭐 새로운 아파트 이사 간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뭐 할 거냐면 그 동네에 맞는 그 동네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 이민을 간다, 뭐 지지사님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오셨는데, 만약 홍콩 처음 갔을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홍콩은 어떤 데인가? 날씨는 어떤가? 뭐 되게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 살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요. 영원히 살 때가 천국이잖아요. 뭐 그거 안 믿으면 스님들이시고요. 영원히 살 때가 천국이라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교회에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구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뭐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케냐에 온 사람 중에, 온 팀 중에 이런 팀이, 그러니까 제가 케냐에 어떤 팀이 오면 제가 나중에 이렇게 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오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두고 씹을 수 있거든요. 그 팀이 뭐냐면, 그림을 그려왔어요. 정말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 귀한, 노력은 가상한데. 뭐 일종의 사형리 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 처음에 누가 하나님 창조했다. 근데 얘가 죄를 졌다. 그래서 죄를 졌다라는 거를 새까만 그 아프리카 흑인의 모습을 이렇게 해. 그게 무슨, 그게 왜 죄진 거지? 아무튼 나름 죄를 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이렇게 뚝뚝뚝 흘리는 거야. 어린이용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예쁘게 피 흘려서 이제 죽으셨다. 이건 이해해요. 아무리 요만한 꼬마한테 주님이 정말 찍기는 살점 이렇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천국이, 그래서 천국에 갔다 해요. 우리는 구원 창조됐고, 근데, 죄를 졌는데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가 씻기고 있는 천국 갔는데, 천국이 뭐였냐면, 과실 있죠, 나무. 과실에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그리고 그 있잖아요, 보물함? 보석함. 보석함인데 왜 그런 거 있죠? 왜 알라딘의 요술에 보면 보석이 앞에서 막 기어 나가고 뭐 토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진주 같은 거 이렇게 토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그럼 금은방이 천국이죠. 첨가물 시장이나. 과일 많으면 천국이에요? 금 많으면 천국이에요? 대박. 그럼 나는 오늘도 천국 되게 많이 봤네? 단감이 엄청나게 이만큼 쌓여있던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정도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천국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천국에 있는 구성 요소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원히.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천국의 구성 요소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만 해야 돼요. 왜냐면 그분하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 결혼 전에 왜 상대를 알라고 그래요? 물어보잖아요. 막 물어보고 알려고 하잖아요. 왜요? 살 거니까. 그러니까 같이 산다고 결혼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하나도 안 물어보면 그냥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건데 하나님을 궁금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뭔지, 예배가 무엇인지만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천국 돼요. 안 그러면 천국 가다 깜짝 놀라서 지옥 가고 싶을걸요? 대박, 이게 천국이야? 하나님 저를 차라리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정말, 박기문 교사가 얘기할 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전 천국이 영원히 예배만 드리는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뭐, 하루에 4시간 정도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 이렇게 24시간 잠도 안 지우고. 근데 왜 저는 새로운 몸을 받은데 저 졸리지도 않고. 하다못해 화장실에도 좀 가야 그래도 좀 피할 수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화장실도 안 가네요. 왜냐면 먹질 않을 테니까. 새로운 몸이 이 몸을 바꿔주시든가 저는 다시 그냥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이럴걸요? 예배의 가치를 알고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그걸 살아내도록 해야 돼요. 세상에서 압도하게. 예수로 압도하게. 예수 이름을 세상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건 없지만 하지만 예수의 이름, 예수 안에 있게 세상을 압도하게. 그렇게 교회에서는 그들한테 격려해주고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게 말하고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깨지잖아요. 세상에 와서. 또 깨져가고 만시장이 되어가지고 또 세상이 쫄아가지고 뭐 이러고 오면 다시 후신도 발라주고 십자가 앞에 세워서 비둘기처럼 다시 돌아온 자들 순결하게 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무장, 복음으로 무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또 세상에 보내고 아까 잠언서 말씀대로 다시 세상으로 우물에 가뒀다가 다시 내보내고 또 깨지고 돌아오면 또 후신을 발라주고 또 내보내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눈물밖에 안 나죠. 너무 힘들어서. 와, 대박. 그런데 내 눈앞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천국 되겠죠. 아멘. 이제 더 이상 깨질 이유가 없는 동네.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할 세상의 가치가 없는 동네. 이 동네에 영원히 산다면 천국이 천국 되겠죠.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쫄지 맙시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긴 팀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 쫄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은요. 나중에 알 거예요. 그 이름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으며 그 이름 때문에 이름만 있으면 천국에 가는 거기 가보면 알 거예요. 이 땅에서 아파트 한 채, 두 채, 몇 채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의 가치, 그 이름이 우리가 얻는 그 어마어마한 것이 뭔지를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를 다니세요. 그런 걸 가르쳐주는 교회를 다니세요. 이 땅에서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이 땅에서 뭔가를 그냥 좀 야리야리하게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위로해주고 그냥 이 땅에 있는 뭐 상처난 가슴에 이게 아니라
여러분 무너져서 나 죽겠어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당신 괜찮아요. 나가요. 싸워요. 저 죽겠어요. 안 죽어요. 당신 이미 살아난 사람이에요. 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가세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또 돌아오면 남몰래 위로해주는 성도들이 있고 남몰래 날 안아주는 성도들이 있고 비슷하게 나처럼 또 깨지고 망가지고 한 사람들이 와서 폐장면처럼 있는데 그런데 큰 목소리로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리더를 또 쫓아서 그 깃발 쫓아서 모세가 올린 깃발 그 십자가의 깃발을 보면 이겼듯이 아멜렉하고 전쟁에서 그 십자가 들어 올리면 다시 보고 파이팅 하면 또 이겨가고 그렇게 삽시다. 아멘.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우리가 내일 또 만나길 예정인데 이번 주 화, 수, 목, 금, 토, 금 금요일까지 보통 가나요? 뭐 세상에 직장에 간다고 꼭 그것만이 세상은 아니죠. 그죠? 또 세상으로 가죠. 내일 달 세상에 갔을 때 압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압도하세요. 넉넉하게. 그들은 당연히 김현희 넌 여기 쫄아야 돼 라고 말할 때 웃으세요. 난 안 쫄은데요. 그들이 너 두렵지? 라고 말할 때 저는 안 두려운데요. 너 없어서 막 힘들지? 라고 말할 때 아니 괜찮은데요. 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세상을 이깁시다. 그렇게 젊은 아내로 계속 살아남읍시다. 끝까지 뜨거운 만큼은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